요즘 세계 뉴스가 우리에게는 이제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지구촌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곳에 피어나도 우리에게 바로 변화로 파장을 일으켜서 버터플라이 효과를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 뉴스를 다 보고 이번에 뉴스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 뉴스 중에서도 그 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의 그 뉴스를 들으면 참 안타까워요. 그 남미 중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상층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부유국가고, 또 거기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미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미스 유니버스 나가려면 거기서 다 학교, 그 베네수엘라에 미인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를 수료해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살인적 인플레도 말미암아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피폐한 그 입장에 서 있어서 바나나 하나를 살려는데 15cm 정도의 돈을 써야 바나나 하나 샀다. 살인적 인플레. 얼마 전에 10만 분의 1로 화폐 계약했는데 그거 갖고 어림도 없어서 또다시 100만 분의 1로 이번에 또 화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폐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 그냥 길바닥에 종이처럼 쓰러져 있다고 해요. 어떻게 석유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있나요? 석유를 시추하고 그것을 정제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원유를 팔 수도 없고 정제할 수도 없으니까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만.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바깥에 가서 노동자로 팔려나가고, 거기 이제 젊은 여자들은 가가지고서 어디 그 주위의 국가에 파출부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몸까지도 파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원인이 뭐냐?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분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세계가 온통 하여간 지금 쓰레기장처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난지도라고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수거되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세계를 정지하고 좀 뭐 이렇게 하고 분리하고 이런 걸 못하니까 그냥 그 섬 안에다가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제가 그 난지도를 가봤거든요. 하여간 쓰레기 산이 그냥 뭐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거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찾는다고. 냄새 뭐 말도 못하죠. 들어가 보면 뭐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발을 디딜 수도 없이. 고양이 죽은 시체도 있고, 개 죽은 시체도 있고, 쥐새끼 죽은 것도 있고, 음식물 다 토해놓은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싹 그 발들이 거기가 상암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거기 이제 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첨단 주택들이 들어오는 고급동네가 되어있어요. 이 공동체가 분별력이 없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재앙입니다. 가정이고, 일터고, 교회고, 국가고, 사회고, 해서 다 그렇죠. 특별히 이 교회, 온라인 교회가 정말 엉망 아닙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되고,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소식들이 다 이제 진짜 소식들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이 교회는 특별히 분별력 중에서도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바깥에 들어가지고 바깥에 지도자야 여기 들어가지고 하려고 해요. 안 되죠. 어림도 없죠. 바깥에서 치아부에 장관을 했건 치아부에 대통령을 했건 교회 들어오면은 깐나내기도 아니죠. 시체죠. 시체가 들어와서 은혜 받으면 깐나내기 되는 건데 이게 바깥식으로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되고 강사들도 시험을 받고 교인들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쑥대밭이 돼서 난지도 같은 영적 난지도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역사상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경에서 제일 쓰레기장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냐 할 정도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그 교회를 바울이 그 교회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려고 하는 것이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느냐? 사람 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자기 지식 가지고. 바울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 사회 속에서
그 최고의 뛰어난 사람 70명을 들려면 그 안에 선두그룹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히브리인이지만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로마인으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최고의 헬라 교육을 받았고 하여간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고 악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엉망진창된 이 교회 공동체 고린도를 향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너희들 복음이 엉터리라 그렇다. 너희들 복음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아서 그렇다. 복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 또 우리의 교회가 문제가 있어. 목장에 문제가 있어.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복음으로 접근해 봤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접근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 속에서 뒹굴면서 쓰레기가 되는 점점 뒤죽박죽 엉망진창. 나중에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 애따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이 세상 문제 답입니다. 교회 문제의 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재정에 그 모든 답이 복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없을까요? 설교자는 계속 복음을 외쳤을 것이고 성도들은 무상급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뭘 빠졌느냐? 성령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복음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주석을 많이 보고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짜집기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성경은 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빠져버리니까 그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물이죠. 물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가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 얘기 듣듯이 세상에 강연 듣듯이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그건 왜 그러냐? 복음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교회는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성령으로라야 분별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야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런 영적인 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예수 똑바로 믿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고 계시나요? 제가 지난주에는 분별력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분별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중요한데 우리는 오늘 특별히 그 분별력 위에 영적인 것을 들어가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Spiritual discernment,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세상에는 다 이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만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익숙해요. 모든 것이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감각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속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우연히 이렇게 세상이 생겨나고 발전하고 진화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창조를 뭐로 하셨을까요? 보이는 거로 하셨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건 보여지는 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모든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예수만큼 믿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어려워. 아직 무시해. 아직도 교회에서 영적인 건 영적이고 육적인 건 육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거야. 맞아. 예배 끝나고 가기가 무섭게 바로 착간에서부터 육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집에 가서 육적으로 하고 돈 버는 거 육적으로 하고 직장 나가서 육적으로 하고 인간관계 육적으로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도 아무것도 없잖아. 뭐가 결과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 다 망하잖아요. 자, 우리 오늘서부터 결정합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무슨 문제다? 이걸 명심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되기도 너무 어렵고 됐다고 한들 오래가지도 못하고 결국 안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접근을 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왜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라는 그 유명한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그 매트릭스 키아누 리브스인가 그 배우가 나와서 한 거예요. 그게 보면은 바깥으로 다 보여지고 움직이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배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다른 가상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종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조종하는 대로.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해결을 하고 접근을 해서 여기서 문제를 먼저 밟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놓지 못하고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화하고 사람 만나고 책 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냐 하면 결국은 말입니다. 제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제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있고 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고 집단지성을 다 써도 그걸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자요, 통치자요, 그분이 심판자시에요. 결국은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뭐라 그래요? 젊은이 그렇게 가서 손톱 뒤집시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야. 순리대로 살아야 돼.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게 그거예요. 역천자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분을 거역하는 거죠. 내 의지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천자, 하늘에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흥한다.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그냥 쭈글쭈글 대다가 열심히 가서 하면 된다 말라고. 그리고 모든 인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다 날라. 물론 믿음은 아직 있어. 천국 가는 속은 있어. 하지만 이 속이 굉장히 쓰라리고 아리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런 것이죠. 왜? 관심은 거기다 안 뒀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사용합시다. 그러면 남은 세상에 이제까지보다도 더 갑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명령인데,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5장 21절.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범사에 헤아려, 헤아린다는 것이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분별하라. 이렇게 하죠. 범사에 분별하여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릴 줄 알고 악과 선을 가릴 줄 알고, 그래서 악은 얼른 버려버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손에 만지면 얼른 버려버리죠. 그거를 더러운 걸 갖다가 계속 부둥켜 안고 그걸 갖다 뽀뽀하고 부리고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 더럽고 해롭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건 망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흥합니다. 예수 믿고 망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망하는 건 없고 흥하되 크게 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흥하네요. 대흥이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예, 대흥, 예. 어죽자라는 대흥이라고 있더라고요. 크게 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우리 홍성분들은 크게 흥하셔야죠. 그 중에 양문교회는 더 크게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부터 매번 기도 시간에 영적 분별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짧은 것과 영원한 것,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바라겠어요? 자식이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감옥 가고 마지막에 가서 빚쟁이 되고 도피하고 극단을 선택하고 그런 걸 원하는 부모 없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문제는 뭐냐? 영적 분별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딴 거 아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누가 없어요?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정의 리더십을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잡으면 안 돼요. 목소리 큰 사람이 잡았는데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완전히 이건 영적인 것에 무지한 사람이다. 영적인 속에 멍청한 사람이다. 그런 그 가정이 재앙을 받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탑 리더십이 멍청한 거예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굳이 뭐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그 자리에 세워놨다고 하면 크게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고장남교회, 어려운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그 교회에 공통된 게 뭐냐면 그렇게 된 문제가 성도들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누구의 문제냐? 지도자의 문제. 그래서 우리 지도자 되는 분들은 필수예요. 교회 리더들, 교회 집사님들, 교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사모님들 다 이 중요한 지도자들일수록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이것을 사실 분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분별을 하고 이 분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실행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했다는 건 뭡니까? 통찰했다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은 뭐냐? 영적 통찰력이라고 해요. 통찰은 뭐냐? 본질을 간파하는 거죠. 딱, 이 본질이 이거구나. 다른 사람은 그거 몰라. 그러면은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그걸 보고서 옆에 사람이 비난을 해요. 그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냐. 그래. 그때 휘둘리지 마셔요.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근데 대개는 보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을 때 못 보는 사람은 그걸 반대해요. 오늘도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성경이요.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가 건축을 할 때요.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돈은 없어. 건축을 해야 돼. 쫓겨났어. 뭐 길바닥에 나가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땅을 이제 겨우 하나 이제 저 막다른 데 있는 땅이 막다른 데 있는 땅. 잘못하면 맹지가 될 땅인데 다행히 도로가 국가도로예요. 법무부 땅이 돼가지고서 법무부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줄 수가 없어요. 그 도로로 되는 그런 땅에서 서울에서 싸게 샀죠. 자, 문제는 20년이 돼도 20몇 년이 돼도 한 평도 없는 이 성도들이 땅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힌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다가 막 큰 건물을 짓고 뭘 하고 이제 막 매일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 중직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억에 말입니다. 여기 2층으로 번듯하게 지어준답니다. 그러고서 이상한 도면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서 이게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고 중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뭔데요? 건축이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졸로 본 거죠. 졸로 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죽었다 깨나도 그 금액에 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싸게 줘도 100평을 지으려면 그때 250만 원, 300만 원이 들어야 될 텐데 1억에 2층이니까 1억에 300평을 줘줬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맨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몰렸어요. 큰일 났네. 딱 제가 생각했더니 이번에 들어온 요 업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제 그 건축업계에 있다 보면요. 일단은 이제 치고 들어가서 오다를 이제 그 수주를 해야 되는데 가격 싸움 아니에요. 가격 싸움이니까 덤핑으로 들어가 놓고 그 다음부터 추가 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에서 어떤 때는 예산의 2배, 3배까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분명히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날 기도를 많이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결정하는 날 이렇게 얘기됐어요. 교인들이 다 있는 데서. 집사님들 좋습니다. 집사님들 뜻대로 합시다. 그런데 단 교회들 앞에서 이거가 잘못됐을 때는 책임은 다 당신들입니다. 딱 그랬어요. 할게요, 안 할게요? 할게요, 안 할게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사기꾼이 되는 거야. 사기꾼이야. 나중에 봤더니 거기는 신축은 할 수도 없는데 돌아가지고 와서.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는 처음에 올바르게 분별한 사람이 비난을 받고 욕을 받고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분별한 것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나 혼자 예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다 비난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에게 살리냐. 교회가 왕이라고 살리냐. 이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스그머니 꼬리를 내리고서 안 믿는 사람에게 붙어버려요. 그럼 거기서 그럼 그렇지 속으로 괴치를 부리고 니까지 이렇게 믿어봐야 그렇지 뭘 하면 나는 게 이래가지고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받고 욕먹고 공격받는 것은 다반사인데 언제 결정나느냐? 결과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결과가 딱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이때 팍 올라가는 것입니다. 요런 권위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 감히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잘 참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원천은 결국은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교회 굉장히 오래 다녔는데, 나 집사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나 권사인데, 나 장로인데, 근데 왜 안 될까? 왜 이것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면 누구나 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영적 분별이라는 것을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아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하려고.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육신을 따르는 얘기가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얘기. 그런데 8절 가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영적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기 때문이고, 육신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교회 안에도 적은 숫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에 있지 않다. 이미 성령 안에 있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래가지고 이러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묻고, 교회 안에 조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묻고, 또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신 터번 다른 아줌마 같은 사람한테 또 다 지하, 대개 그런 사람들이 지하에다가 무슨 기도원 이런 것도 만들고 있죠. 거기 들어가서 묻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직접 얘기할 수 없죠. 누구를 통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나 직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는 직접 얘기하셔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면, 성령 받은 게 분명하다면, 그 성령 때문에 여러분은 분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분별력을 사용하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속지 않고 유익한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마음 알아요? 몰라요? 강아지 마음은 누가 알아요? 강아지밖에 몰라요. 근데 사람 마음은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다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깊은 곳은 사람의 영만이야. 근데 우리 영도 어떻게 해요? 우리 영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 속에 모르는 거야. 내 속을. 제일 모르는 게 내 속이에요. 우리가 점점 이게 처음에 모르는 것을 배우고 알고 호기심이 생기고 열심히 배우고 막 지식을 넓히고 막 야단을 하는데 점점 알아가 보세요. 아는 게 더 많아질까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질까요? 전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회자 초년병 때는요, 설교하기가 참 쉬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방 그냥 이렇게 뭐 설교해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가 무슨 주석을 봐. 목사는 그냥 성경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런 분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고 성경을 좀 알다 보니까 와, 알수록 모르는 거야. 알수록. 그리고 어떤 날은 그냥 밤 10시면 끝나야 되는 설교가 10시에 갔더니 모르는 게 나오는 거야. 이걸 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1시가 돼서 또 모르는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떤 날은 밤을 꼬박 새우고, 밤 꼬박 새우는 날이 허다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르는 게 계속 귀찮아졌어요. 근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사람 속을 몰라도 사람 속을 아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모르는 것을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고 완전하지도 못하고, 모를수록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가장 깊은 곳에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야만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분별력의 원천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중히 생각하셔요. 우리 보통 그래요. 성령 받았어.
받았으니 어때? 나 이제 지옥 안 가. 나 부활해. 이러고 살아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분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아주 예민하세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굉장히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맞는 거야 이럴 정도라도 희미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세미한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소리에 톤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벌써 톤이 들어가냐면 제 자신에 어떤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냐. 그분은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걸 성경에서 세미한 소리라고. 세미한 소리.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 그래서 내가 이 안에 내 상태가 보통 이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으면은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텔레비나 보고 막 그냥 깔깔거리고 뭐 개고 콘서트 보고 유튜브 보고 막 이리 클릭 저리 클릭하고 이런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하나님 아니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면 대개 이런 거죠. 그러면 안 돼, 임마.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의 내부 상태를 참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신중하게 살아요? 경망되게 살아요? 가끔 그러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막 떠들썩하고 그냥 막 복잡하게 만들고 막 감정이 일고, 이거 대부분에 보면은요, 섞여있는 혼합적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를수록 좀 더 사람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을 놓치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아까 보세요. 성령을 뭐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소멸은 뭐예요? 괭치라고 하는데 이건 소방수가 불 끄는 겁니다. 보통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하지 않아요. 침례 요한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침례를 줘.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불은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어떻게 해요?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는 게 그거고,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 그럼 소멸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은 부인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떠한 것을 감동을 주셔요. 성령은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인도하시고 하는데, 아니야, 좀 이따 해, 나중에 해, 에이 이거 뭐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게 가기 싫어, 고집 부리고 이러면 결국 꺼지는 거예요. 소멸되면은 완전히 레이다가 끊어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유익한 거, 해로운 거, 거룩한 거, 속된 거, 참된 거, 거짓된 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지혜, 이런 거 다 받았는데 깜깜하게 깜깜. 이때 미침.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예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범사에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게. 그리고 어떻게 삶이 계속 통통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분별의 문이 이제 열려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서부터 열리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분별의 문이 열리는 세 가지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잘 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분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오다가 없이는 안 움직인다. 아주 이게 다부지게 먹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오다, 하나님의 오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분별되기 전에는 나는 안 움직인다. 나를 떠밀어 봐라, 움직이나? 그 무서운 남편이 그렇게 나를 윽박질러 봐라. 그 무서운 마나님이 나를 윽박질러 봐라. 무서운 부모가 윽박질러 봐라. 내가 움직이나? 안 움직인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렇죠? 왜? 우리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게 주신 거예요. 이 원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이 움직일 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항상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움직이지 말아라. 그 자리를 지켜라. 그래서 이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합당한 자리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도 이걸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이 없이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의도로 갖다가 옮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미아가 되버리는 거예요. 실종해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거 결정할 때, 뭐 이사를 결정한다, 신규 사업을 결정한다, 결혼을 갖다 누구한테 한다, 직장을 옮긴다, 뭐 투자를 한다, 교회를 옮긴다. 저는요, 교회를 이 성령의 분별을 못하고 옮긴 사람들을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엄청나게. 그게. 그래서 이런 법에 중요한 것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고 움직이자. 이것이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 첫 번째가 기다리라면은,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 정상이죠. 아버지가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뭐 화가 나셨다거나 아니라는 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성을 들으려면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돼요.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뭐냐? 욕망, 죄, 자기 계획, 진실하지 못함, 투명하지 못함, 이런 거 이게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난지도가 되거든요. 이런 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손녀가 할바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바, 내가 시계를 잊어버렸어요. 할바가 사주신 시계 잊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때 할바가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방에 불을 꺼봐라. 방에 불을 끈 거예요. 둘이 있는 거예요. 할바하고 손녀하고. 그랬더니 할바 왜 불을 끄세요? 쉿, 가만히 있어봐. 좀 더 기다려봐. 시간이 5분, 10분, 15분 지났더니 차각 소리가 나요. 잃어버려서 숨어있던 시계가 사면이 조용해지니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좀 더 밀접해지려면 사람에게서, 번잡한 문화에서, 번잡한 세상에서 조금 격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격리하라는데 격리 안 하면 하나님이 격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코로나 격리 시키시는 거죠?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어떤 날 몸이 고장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부산하게 다니는 걸 못하는 게 어떤 날 텔레비도 못 보고 스마트폰도 못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한쪽이 안 보이게 됐어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보이게 됐어요. 왜? 하도 그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하나님이 격리해라 그럴 때 격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만날 때예요, 만나지 말아야 될 때예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만나지 말아야 될 때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기 위해서. 이것만 분별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 안에 딱 마음이 모아져요. 사람은 이 마음이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이게 안 모아지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걸 해주죠. 저걸 해주죠. 이걸 저걸 해주죠. 이 결정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면. 이 확정돼서 모아진 것은요, 어마어마한 철제센터라는 게 있어요. 저 안양에 가면은 철제센터. 주위가 전부 철을 파는데, 거기 가면은 옛날에는요, 이게 갖다 톱으로 써, 쇠톱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그냥 그라인더 같은 쇠톱으로 잘랐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레이저 아니면은 물이에요, 물. 그 물로다가 이제 그 쇠를 갖다가 이렇게 굴고 쇠를 갖다가 자르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마르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몇십 센치 됐죠. 지름이 쇳덩어리인데 이걸 딱 기중기로 이제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걸어놓고서는 거기다가 물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수압을 응축해가지고서 이걸 갖다가 계속 가지고 금고놓은 데다가 쏘니까요. 이게 그 두꺼운 쇠가 결국 잘라지고 나중에 빨리 분리 됩니다. 이게 뭐예요? 모였기 때문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부단한 게 영적 분별을 해가지고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 하나도 모든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주위에서 다 반대를 해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봐라. 좀 두고 봐. 그래서 그대로 하면은 나중에 결과가 다 나.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기도라는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분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이죠. 기도. 보통 뭐 이제 말씀 먼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왜 그래요? 기도 없는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 없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순종하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알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마음은 모아지지 않아. 분별이 안 돼. 왜 그래요? 성경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의 문을 여는 키. 이 키를 잘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실화입니다. 경비행기가 이제 가고 있는데 경비행기가 좀 약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종사가 있고 부조종사가 있었어요. 근데 조종사가 한참 하다 보니까 문이 어디서 열린 것 같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여기 잠깐만.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그 조종칸을 떠나가지고 뒤로 갔습니다. 조금 있다 소리가 났어요. 알고 봤더니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문을 닫으러 갔다가 그 기압차, 그 기압이 차면 바깥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혼비백산한 거죠. 부조종사가. 그래가지고 그냥 황급하게 이제 조종칸을 자기가 잡고 그리고 이제 기지국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지금 바깥으로 조종사님이 빨리 들어갔습니다.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시신제도 찾아야 되고 저는 지금 기지국으로 회항하려고 하니까 가서 이제 그거 이제 해달라고 그러고서. 그런데 사실 이게 부조종사가 놓친 게 하나 있는 게 빨려 나가면서 옆에 있던 그 비상사닥다리가 함께 빨려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종사가 빨려 나가다가 옆에 나온 거 얼떨결에 잡은 게 이게 비상사닥다리를 잡은 거라. 그래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 이제 비행기는 가고 이 바람 압력 때문에 비행기 바닥에 그걸 붙들고서 붙었대요. 자, 이제는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기지국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CCTV를 봤더니 착륙하는데 조종사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서 8cm 절로 왔어. 난 그 얘기 하면서 떨리더라고. 그게 8cm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사닥다리를 얼마나 꼭 붙들고 있었는지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공중 높은 데서 기온이 차지 않아요. 이게 또 얼은 거지.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의사가 와가지고 하나하나 손가락을 갖다가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거 띄고서 구해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문별을 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때는 쉽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옛날처럼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깊은 거. 옛날에는 이 정도예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했다면은 이제는 뭐냐면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걸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악과 선은 구별할 줄 알아요. 웬만한 집사님들은 이런 거 아는 겁니다. 그냥 안다고 하셔야 다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예, 예수 제대로 믿으시면 집사님 정도 되시고 몇 년 다시면은 악과 선은 아십니다. 불의, 죄와 죄 아닌 건 아십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더된 사람이 이거 좋은 거야 아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더 좋은 걸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다 좋은 건데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런 게 힘든 것이고 이런 게. 근데 이런 거를 했을 때 공동체가 더 크게 유익한 것이고 공동체가 더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도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해요. 남자가 받느냐 여자가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별력을 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분이 리더십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때 그 공동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 결국은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일을 할 때 그것을 판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 때는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죠. 판단과 분별은 다르다. 이제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고.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령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하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잘한다고 그런다 비난한다. 반드시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돼. 잘못되지 그렇게 하면 이 사람아 쓸데없는 일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에 그런 거 하나도 주눅 들 필요 없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나는 지금 누구에 의해서 분별했어요? 결국은 나의 생각한 것, 하나님의 생각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의 이 어리석은 초보적인 사람들,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나아가 욕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감당할 몫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십자가 당하셨잖아요. 그랬더니 3일 후에 호들갑을 떨고 또 그냥 나타났지 않으세요? 앞으로 그분이 심판받으러 오실 때 얼마나 호들갑을 떨까?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쓰는 거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충청도 분들은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쓴다 안 쓴다? 너무 써요. 그거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나에 대한 비난 이거를 뛰어넘읍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일터를 새롭게 하고 홍성을 새롭게 하십시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게 그거예요. 39년 동안 경험한 게 결국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비난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요. 아주 악한 사람 말고 그건 멸망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와요. 돌아오고 자기도 그런 쪽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멘토링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전 사업가니까 사업가들 많이 멘토링 했는데
그 친구는 처음에 이거를 알고서는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상담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1년 반도 안 돼가지고 사업이 제기되고 졸지에 한 건에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되니까 또 이제 거기서 크게 이제 넓혀 나가는 한 데 있어서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그랬어요.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 야, 이거 내가 도사냐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직접 아니야. 네가 해야지. 근데 자기가 영적 분별력을 증진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손쉽게 목사하는데, 손쉽게 목사하고 상담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45억인가를 벌었어요. 결국 M&A를 통해 벌었는데, 이야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날아갔어요. 왜 그러냐? M&A에서 사장을 세웠는데 자기가 가장 이제까지 인생에서 신뢰하는 2년 선배 사장으로 세웠거든요. 2년 선배를. 근데 그 사람이 먹고 튀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개인의 부채가 있고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국 자기가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남편의 분별력, 아내의 분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고, 담임 목사, 리더의 분별력이 아니라 내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게 될 때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해요. 이게 뭐야? 완전히 축복이 오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뭐를 증언하대? 내가 어디 안에서 행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행한다함을 이거 보세요. 그냥 이런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진리를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이 얘기는 안 해야죠.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분별을 바로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만이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는 그것을 준비해야 할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코로나 때 준비하세요. 코로나 이후는 이제 정신없어요. 또 막 바빠진다고요. 지금 영적 분별력을 준비하시는 자, 이 사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